오늘은 애써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픔을 축제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애써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일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에스더서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바로 1차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다가 첫 번째로 총 3번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1차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간 이후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에스더서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더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벌립니다. 왕은 자신의 부와 권세를 과시하고 왕비도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왕비를 보여주고 싶어서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와스디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와스디가 왕비에서 폐위되는 사건이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에 보면 새로운 왕비를 뽑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때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이 왕비가 되어 궁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에스더는 그때까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사건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러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장까지의 내용이죠. 3장에서는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예배를 드리듯이 절했을 때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모르드게가 어떤 민족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민족 전체를 죽여야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을 죽일 날짜를 정하게 되죠.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정식으로 유대인들을 죽일 날짜를 허락받습니다. 이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4장에서 모르드게는 이제 자신의 민족이 죽을 날짜를 정해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에스더는 굉장히 두려워하죠. 내가 이거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전에 민족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 앞에서 에스더는 자신의 요청을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하만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막 가족들에게 자랑을 하죠. 왕과 나만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모르드게를 봤는데 여전히 자신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작정을 하고 모르드게를 본보기로 매달아 죽일 장대를 크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6장에 가니까 왕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실의 역사, 바로 이 역대 일기를 신화를 시켜서 읽게 만듭니다.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시간 동안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자신을 암살로부터 구해줬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밤을 새워서 왕궁의 역사를 읽고 아침이 되었을 때 마침 하만이 들어오게 되죠. 왕은 하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정말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높여주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물어보죠. 하만은 자기가 2인자였기 때문에 왕이 나를 위해서 물어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럼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그리고 성 안을 많은 사람들 앞에 돌면서 이 사람을 칭찬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은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모르드게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하만이 됩니다. 7장에 가면 에스더는 마침내 하만의 악한 음모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너무나 화가 나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세워놓았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됩니다. 자기가 세운 그 사형틀에 자기가 죽게 되죠. 그리고 8장에 가면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만이 살아있을 때 만들어 놨던 법령, 이 법이 아직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을 없애기 위해서 법적인 효력을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유대인을 지키기 위해서 왕 앞에 에스더가 다시 한번 나가는 장면이 바로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그 새로운 법령을 만들고 그 새로운 법령의 내용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을 취소해라가 아니라 고대 사회의 왕은 절대적인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한 번 이야기를 한 것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한다면, 누군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을 정당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법령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장과 10장의 내용을 보면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날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은 유대인에게 죽음의 날이 아니라 유대인의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왔던 이 적들과 싸울 수 있는 정당한 법적인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그들이 오히려 죽음을 당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날, 유대인에게 입장에서 승리의 날이었던 그날은 바로 유대인의 명절인 불임절이라는 명절로 만들어지게 되죠. 이것이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그리고 모르드게의 공로가 기록이 되고 하만이 왕이 마침 밤이 새서 아침까지 깨어 있었던 그 시간에 하필 찾아와서 모르드게가 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설치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빠져서 꾀에 빠져서 죽게 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법이 새로운 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겉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그저 사람의 선택처럼 보이고 그저 정치적인 사건에 불과해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9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싸움에서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지극히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입니다. 왕의 조서가 있었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유대인들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절차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영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위한 약속을 넘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지켜지는 것, 이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의 어떤 민족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의 계획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 어디서나 어느 시대에나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시대를 막론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파라오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겉으로 보면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 너무나 위협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려고 하는 이집트의 정책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민족을 억압하고 백성을 억압하고 구원 계획을 막으려고 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면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유대의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영적으로 보면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이와 비슷한 비유가 나오죠. 상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던 장면과 연결시켜서 요한이 그 장면을 본 것이죠. 그 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하죠. 장차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탄이 막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미워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일은 단순하게 인간관계의 갈등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갈등이 내 마음속에서 미움을 자라게 하고 쓴뿌리를 자라게 하고 예배를 가로막게 된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단순히 바쁜 스케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 때문에 내가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습관을 자리 잡게 한다면 그 바쁨은 바로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단순히 문화적인 유행이나 흐름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문화라면, 또는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라면, 그리고 인간의 죄성, 인간의 욕망을 자유라고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 문화라면 그것도 역시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일이 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싸움은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일들 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문제와 관련된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싸움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싸움이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싸움이고, 그리고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 진리를 붙잡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에스더 9장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그렇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행동을 어떻게 보아야 하냐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2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성 안에 모여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멸망을 바라던 사람들을 치기 위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멸망을 바라던 사람들을 치기 위해 모였다. 유대인들이 아무나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만이 정했던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자신의 진짜 적들, 언제 죽일까? 저 유대인들을 언제 죽일까? 라고 하면서 실제로 죽일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없앤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장 16절은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원수들에게서 안녕을 얻기 위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싸움은 선제 공격이 아니라,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 정당 방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자신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10절과 15절과 1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원수들의 물건에는 손대지 않았다. 원수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왜 이런 표현을 3번씩이나 반복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욕심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칼을 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의 조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좀 오래됐지만 하만의 조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라. 빼앗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싸우기는 했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물건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평화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인간적인 욕심이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과 믿음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칼을 들고 싸우지는 않지만 때로는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평소에 유대인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이렇게 많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수산성에서 첫날 몇 명이 죽었습니다. 500명이 죽었습니다. 다음날 300명이 더 죽었습니다. 각 지방에서는 7만 5천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분명한 것은 유대인을 미워하고 유대인을 실제로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만이 권력을 잡았을 동안, 그가 영원히 권력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 하만에게 동조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은 하만이 권력이 있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서까지 있으니까, 법적으로도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제 통과되었으니 자신들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10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하만에게 동조해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결국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 편에 서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장은 그 길이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는 반전의 날이 왔을 때, 그날이 오면 악한 자리에 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한순간에 함께 무너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경 전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라오가 힘을 가졌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권력이 있었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개입하시는 때부터 이집트의 권력은, 그리고 그 시스템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이 힘을 가졌을 때 어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 그 전쟁에 개입하시게 되면서 골리앗은 무너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을 때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절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절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람을 화형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엄청나게 뜨거운 불, 풀문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풀문불도 이 사람들을 집어넣었을 때 그 풀문불도 이 사람들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그때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자굴에 죽이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결말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은 한동안 강해 보입니다. 때로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죠. 악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서 하만처럼 조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제도를 장악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정하신 때가 되면 악은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지게 하십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가 그 함정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자가 도리어 그 돌에 치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웠던 그 나무에 결국 자신이 달렸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려고 뽑았던 그 날짜에 결국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반전의 날,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도 세상 속에서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시간을 지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이런 시간들을 지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싸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이 강해 보인다고 해서 악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 흐름 속에서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단지 유대인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으로 끝날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존해 주셨던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 에스더서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자들이 이스라엘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또한 2번에 걸쳐서 추가로 2차, 3차 귀환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2차 귀환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고 3차로 느헤미야를 따라서 이 페르시아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땅에 회복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다 전멸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이 참 어둡죠. 악이 강해 보이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위협하고 자꾸 움츠러들게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싸움에서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두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 죽음의 위기가 유대인의 명절이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아났고 대적들에게서 벗어났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일을 그냥 축제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절기로 정하고 자신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기억하게 했습니다. 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인간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정말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했고, 그리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낮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데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힘들면 이집트에서 내가 고기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노예 생활할 때. 그런데 그러면서 이집트를 그리워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6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고, 7.7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불임절도 마찬가지죠. 불임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라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날,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날 언제일까요?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는 왜 일요일에 예배할까요? 왜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킬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고, 서신서에 보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의 첫날, 바로 일요일이죠. 이때 함께 모여서 떡을 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매주 첫날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준비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이 계시를 본 그날이죠. 그날이 바로 일요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죽음과 죄와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억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모여서 무엇을 하십니까?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며 만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하만의 조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불임절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라면, 우리가 모여서 매주일 드리는 이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스더서 9장 22절을 보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불임절은 단순히 기뻐하기만 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9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날을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 지키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라고 써 보냈습니다. 불임절을 단순히 잔치하는 날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날로 그렇게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 유대인도 약자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정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약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그들도 약자를 외면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 불임절의 기쁨은 나눔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에스더 10장을 보면, 마지막 10장을 보면 모르드게 역시도 자신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권력을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한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백성을 살리는데 자신의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자리와 우리 각자에게 자원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 안에서 부모의 자리, 어떤 분은 리더의 자리, 어떤 분은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의 역할을 통한 자리,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싸움에서 결국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악이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 혼자인 것 같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은혜가 흐려지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이 나오고, 원망이 자라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우리 가정부와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것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만 고여있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흘러갈 때 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